롯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출발에 함께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출발에 롯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은 가축 문제로, 가축이 먹는 물과 풀의 문제로, 땅의 문제로 아브라함과 다투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전체 정신은 떠남입니다. 떠남. 죽는 것도 알고 보면 떠남이죠. 그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세상으로 떠남이죠. 이 떠남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교골하여 선교한다는 뜻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앉아 있지만 결국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떠난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 또 선교사 모든 게 핵심이 뭡니까? 떠남입니다. 나에게서부터 떠나는 거죠. 떠나보냄입니다. 성경의 기록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떠나보내십니다. 왠지 모르게 정착을 못하게 하세요. 물론 이제 그 떠나보냄, 정착을 못하게 하는 방랑의 생활들을 구약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해서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엄격하게 말해보면 구약은 떠남이요 신약은 정착입니다. 신약은 정착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땅을 차지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땅을 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배당한 그 땅에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지파가 다한 지파죠. 소라 땅의 다한 지파는 척박하여서 자기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 하나 세워서 저 헐몬산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소라 땅에 남아서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배당하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던 마노아는 300년 후에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단 지파는 계시록 7장에 가서 지파의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경계석을 허무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구약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다가 경계석을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그때서부터 사람에게서는 떠남이란 것이 보냄이란 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 떠남의 종착지가 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을까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떠남의 이유가 뭡니까? 그 떠남의 종착지가 왜 우리를 죽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떠나게 만드십니까? 결국은 들어요. 아버지께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떠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떠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떠남의 종착지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떠나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세상을 떠나 주님에게로, 교회로 가야 합니다. 이런 사상을 성경은 어떤 모양으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극대칭을 사용합니다. 극대칭. 오른쪽, 왼쪽. 그죠?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천국, 지옥. 생명, 죽음. 구원, 심판. 감사, 원망. 순종, 다툼. 완전 극대칭을 나타내고 있죠. 성경은요. 이런 분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중간한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없다는 겁니다. 연옥이 없다는 겁니다. 극대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아버지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극대칭을 주어서 극과 극을 주어서 대립하고 양분되고 분쟁하고 긴장하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이 나에게로 안 오면 너는 사탄에게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도
사탄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거죠. 잘 몰라도 지옥으로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천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미움으로 가기 싫으니까 사랑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성경에 극대칭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극대칭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미움 편에 서지 말고 사랑 편에 서라. 불신앙 편에 서지 말고 신앙 편에 서라. 원망 편에 서지 말고 감사 편에 서라. 다툼 편에 서지 말고 순종 편에 서라. 세상 편에 서지 말고 교회 편에 서라. 지옥 편에 서지 말고 천국 편에 서라. 자신과 사탄 편에 서지 말고 오직 예수님 편에 서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극대칭의 의의고 핵심입니다. 자, 사탄에게 이용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뱀들이 가끔 급할 때마다 머리를 드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뱀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랍니까?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흙을 먹고 사는 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뱀에 대한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배로 댕기고 흙을 먹는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그 뒤,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뒤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날 때마다 책망이 나가고 훈계가 나가고 지적이 나가고 야단을 치잖아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거부감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역반응이 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 뒷면에, 동전 뒷면에 그 심판을 통한 구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야단이 나고 책망이 나가고 지적을 하고 그것은 그거로 끝나는, 절대 말씀은 그거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왜 야단을 칩니까? 왜 내 아빠 엄마가, 너 잘 들어봐라, 이래 보고, 왜 아빠 엄마가 너무 뭐라하겠노? 뭘 하려고 뭐라하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 뭐라하는 거지. 그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책망하면 할수록, 잔소리하면 할수록 그 뒤에 뭐가 딸려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잔소리 뭐 하면 할수록 그 뒤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깔려 있거든.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관문이 됩니다. 심판을 떠나서 구원으로 가야 돼. 그것도 떠남이죠. 어쨌든 흙을 먹고 사는 뱀은 없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고 하는 것에는 단 한 사람도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까? 그런데 뱀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탄에게 이용물이 되어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했다 하면 다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사탄이 임했고 사탄에게 뱀이 이용을 당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 역시 오늘 우리도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뱀만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뱀만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뱀에게, 사탄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순간, 뱀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 미혹하는 그 순간은 뱀이 아니라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작가들도 영화를 보면 뱀으로 등장하지만 그 뒤에 사탄의 그림을 넣어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탄의 이용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되고 뱀이 되는 거죠. 사람이면서도 뱀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주받은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로 다니게 됩니다. 흙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뱀에게 이용당했고 저주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뱀이 되어서 우리가 배로 다니는 거죠. 땅에 붙어 살게 되는 거죠. 하늘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한평생 흙에 붙어 살게 되고 결국은 흙을 먹게 살게 되고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죠. 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와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 나오는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만큼이나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문자 그대로 보면 얼핏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평생 원수를 넘어서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자자손손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뱀하고 우리하고 원수다.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간혹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완동물처럼 뱀을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탄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뱀을 보면서 너는 내 원수다. 철천지 원수다. 뱀의 원수도 뭐 죽여야 되고 뭐 잡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뱀탄을 끓여가지고. 그렇지만 뱀 보고 원수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뱀은 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저주받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징그럽게 보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뱀은 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지간, 철천지 원수지간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람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적으로 선악과만 따먹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유, 뭐 선악과나 따먹는 게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거리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라는 것이 탁 들어오면은 사이 거리가 딱 생겨버립니다. 그죠? 우리 사이는 의리라는 것은요, 목숨을 주어서라도 지키는 게 의리인데 그 목숨보다 중요한 의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그 사이를 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몸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던 자신의 몸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도 이상하게 이 장면을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앞부분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도 밝아졌고 아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전까지는 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기 몸에 뭐 이상한 게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자신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신의 밝은 눈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없습니까? 간혹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밝은 눈을 뜨고 오늘도 보자.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 아주 밝은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눈이 밝아졌습니까? 어떤 밝은 눈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육의 눈은 감겨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눈은 감겨지고 예수님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은 감겨지고 하늘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 몸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이상하게 여겨졌고 그것에 이상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손을 대기를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지 몸이 하나님 만든 자기 몸이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후반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상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시각, 자신들의 방법이 추가되기 시작한 거죠. 아주 간단한 이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이지만 자기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아무리 좀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딱 멀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상해 보였었고 그것이 이상하니까 어떻게 사람의 방법이 동원된 거죠. 교회와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으로 삼위 하나님 창조의 최고봉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제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겠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지금 창조도 안 했는데 수면이 나타난다. 그럼 수면에 대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여기서 물 하는 것 물론 세례와 할례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물 어떻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 물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성령님의 정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뭐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막 이라는 무리들이 있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없는 성령의 역사 전부 가짜입니다. 뭐 직통 계시고 나발이고 하늘이 열려서 이상한 게 보여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 위에 운행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성부 예수, 성자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죠.
수면 위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 성령이 운행,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니까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그 장면에서 나타나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고 강림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은 뭐 사람 대신 인자 대심, 겸손하심,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는 그 완성하신 그 터 위에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오늘 여기 앉은 우리들이 창조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입니다. 그걸 선언하는 장면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내 눈이 밝아진다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창조한 우리들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뭐라 하겠어요? 무화과 나무잎을 성도들한테 모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눈이 밝아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내 눈, 우리가 벗은 것이 보이는 것이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 가려야 되니까 성도들을 보고 빨리 무화과 나무잎을 찾아오라고 모아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굳이 무화과 나무잎이 아니라도 좋다, 뭐 큰 것 아니라도 괜찮다, 작은 것도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막 낙엽이면 다 주웠나 이렇게 할 거예요. 성도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 낙엽을 주워옵니다. 그때 이제 또 목사는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이 주워온 낙엽을 모아서 무화과 나무잎을 모아서 빨리 치마를 만드십시오. 권사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바느질 잘해서 빨리 치마를 만드십시오. 그리고는 그 만든 치마를 오늘 성도들에 끼워 입힙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의 예배 모습 안 같습니까? 모두가 눈이 밝아요. 자기 눈이 밝다고. 목사도 자기 눈이 밝고 장로도 자기 눈이 밝고 성도들도 자기 눈이 밝아서 이제 치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복이라는 치마를 만들어야 되고 인본적인 치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에 뭔가 부족한 게 보이는 것 같고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 그건 뭐 옛날에 2000년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 시대에 그게 안 맞습니다. 무슨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 3일이나 있었는데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대단한 소리입니다. 무슨 바다가 나눠지고 무슨 바다에 사람이 걸어간단 말입니까?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렇지, 이상하지? 이제 우리 시기에 아주 똑똑한, 아주 잘 알게 된 방법들이 무화과 나무잎이 엮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마다 드려진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까? 교회와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교회와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봉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자신의 눈으로 삼위 하나님의 창조 중 최고봉인 교회를 보았어야는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자신의 눈으로 삼위 하나님의 창조 중에 최고의 최고인 예배, 그 예배를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의 눈을 뜨지 않고 자기의 눈을 뜨게 되면은 말씀이 이상하게 보이고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안 돼, 목사가 이래서 안 되고 장로가 이래서 안 돼. 그 기준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어디서 쪼어드는 건지 모르지만 온데 그냥 자질구레에 쪼어들어갖고 다른 데 가보니까 다른 책을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딱 이렇게 아주 뭐 똑똑한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결론입니다.
자신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제가 오늘 쉬운 적용을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알아들을 겁니다. 자신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육의 눈은 감기어지고 자기라는 눈은 감기어지고 영의 눈이 밝아질 때에, 예수의 눈을 뜨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눈이 밝아진 사람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가 바로 원수를 만난 겁니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사탄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인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인데 사탄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네가 뭐 하나님을 대적해라 마라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먹어봐라. 따먹어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아나.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될 줄 아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 편으로 딱 가게 된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그 정도야 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 있고 자기 자신과 가까워, 궁극적으로 사탄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피해 다니고 목회자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사탄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사탄의 음모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지. 우리는 미련해서 똑똑해서 밝아진 눈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뭐 그거나 살펴보고 뭐가 나무 잎이나 만들어 있는 그 정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음모를 다 아셨던 거예요. 아, 요놈 봐라. 사탄 요놈이 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금 지 편으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거리를 내네. 그래서 참 이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 오늘 총장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는 우린 거라. 우리.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거라. 그래서 뱀에게 딱 저주한 것처럼 알고 보면 사탄에게 저주한 거죠. 니하고 여자하고는 원수가 될 것이다. 네 자손과 뱀의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이다. 영원토록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뱀한테 사탄한테 다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는 사탄과 멀어졌는데 뱀과 멀어졌는데 이제 누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린 거죠. 사탄이 교묘하게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사탄과 가까워지게 만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를 하심으로 자동적으로 뱀하고 딱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극대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방, 이념, 당 이런 게 아니고 그 극과 극의 대칭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사탄과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세상과 자신과 멀어져서 예수께로, 교회로, 주님께로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극대칭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멀어지고 사탄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지옥과 멀어지고 천국과 가까워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완전히 분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와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의 눈을 뜨고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고 자기 눈은 닫고 주님의 눈을 열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유치유년부 어린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참 부모의 손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아가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부모보다도 친구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제일 가깝다는 것을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유치유년부 학생들 되고 또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